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또 참 때로는 절망감까지 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서 싸우며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무환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참 이러한 시기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업신여기는 이 좌파 공산당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심판받을 그날이 있을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게 하셔서 전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고통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북한 2,500만 동포들이 반드시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자신들의 고집과 참 지금까지 해오던 자신들의 주장의 노예가 되어서 참 그렇게 참 아무 생각 없이 참 허탄한 그러한 길로 질주하는 그런 목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설교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펴놓고 참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목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참 온갖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기대했던 일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나 절망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실천신학 개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참여 듣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나 전하는 전하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실천신학 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에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은 두 가지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역, 다른 사역,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역들은 다 부수적인 사역이에요. 부수적인 사역. 예, 예, 오늘 또 출석하신 여러 우리 하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댓글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올려서 출석 우리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오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실천신학 개론 제가 이게 신학교 그쵸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 총신에서 실천신학 조금 배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실천신학 제가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강의 시작하시면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천신학을 어디서 배웠냐면 네 번째 신학교에서요. 네 번째 신학교에서 이 네 번째 신학교 목회 현장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 목회 현장에서 이 네 번째 신학교에서 제 책 두 번째 책이죠.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는 그 책에 제가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 실천신학을 저는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웠어요. 물론 이분이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가르치고 계시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어쨌든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회하면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그 이전까지 합치면 30년이 넘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담임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저에게 실천신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는 책으로 나왔고요. 그것을 또 보조 교재로 사용해 가지고 실천신학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인데요. 목사님들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여기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오늘 영혼 구원이 이제 끝날 예정인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대하여 목사님들의 이제 두 번째 사역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영혼 구원과 가정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혼 구원에 대하여 함께 강의를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은퇴하고 이제 정광 목사님 돕기위해서 이제 한국에 나온 지 이제 5월이 되면 제가 이제 만 5년째입니다. 물론 제가 10월에 은퇴했지만은 이제 6개월 전에 제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나와서 그 후로 이제 벌써 이제 만 5년이 되어 가는데 은퇴한 다음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조금 느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뭐 다른 아쉬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돈이 없어서 아쉽고 뭐 이런 아쉬움이 아니라 뭐 이게 어디 뭐 여행 가고 싶은데 뭐 못 놀러 가서 그거 뭐 이렇게 뭐 이런 아쉬움이 아니라 또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건강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또 뭐 맛있는 거 잘 못 먹어서 아쉬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었는데 늘 가난하게 많이 제가 살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있어도 이제는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이렇게 고지혈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게 몸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못 먹는 음식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근데 그런 음식을 못 먹어서 아쉬운 게 아니라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별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교회를 향한 아쉬움이에요. 교회를 향한. 요번에도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이 교회의 실상이 여실하게 드러났지만은 어쨌든 오늘 강의에 좀 충실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죠. 교회에 대한 아쉬움. 제가 이렇게 오늘은 제 아내랑 함께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것 같아서요.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물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썩은 감자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감자 아시죠? 감자를 좀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썩었어요. 그래서 썩은 부분 도려내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썩은 부분 도려내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다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쓰셔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를 쓰셔야 되는데 썩은 감자처럼 그냥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뭐 이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잘라내고 뭐 저기 서대문 넘어가는 광화문에 서대문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 교회도 잘라내고 뭐 종로구에 있는 교회도 잘라내고 뭐 시골에 있는 교회도 이게 다 교회가 썩어가지고 잘라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을 만한 부분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게 썩은 감자 같은 대한민국 교회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뭐 화분을 키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뭐 제가 뭐 취미가 저는 그러니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성경 읽고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목회할 때는 목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의 준비해서 강의하는 뭐 이런 기쁨 외에는 뭐 제가 뭐 별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화초도 제가 뭐 일부러 사다가 키우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할 때는요. 이게 뭐 제 사무실에다가 자꾸 뭐 화초 같은 걸 갖다 놓고 또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끔 방문하시면 화분 같은 걸 가끔 사오세요. 여기 이제 선물하기 좋잖아요. 이제 제 사무실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난들도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실내에 키우는 무슨 이렇게 식물들 이렇게 나무 작은 나무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 뭐 주기도 하지만은 또 그냥 뭐 이렇게 줄만한 게 아니고 뭐 또 이제 그냥 제 사무실에 이게 두고 이제 물을 주곤 하는데 제가 제가 바둑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둑은 그냥 우리 정광 목사님 쉬게 해드리려고 바둑 두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화분을 이렇게 제가 참 이렇게 많은 그래도 뭐 이렇게 목회를 이제 28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하니까 이제 하면서 화분들 제법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제 경험이 아마 맞을 겁니다. 화분이 이제 죽곤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양난 이런 양난도 죽고 뭐 국화꽃도 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죽는데 뭐 이렇게 여러 죽는데 죽는 거에 이게 10개가 죽었다면은 9개는 물을 안 줘서 죽는 게 아니고요. 물을 많이 줘서 죽습니다. 제 경험인데 저는 이것이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우리 강의하는 이제 청교도 이 신학원 이 강의 녹화실이 2층에 있는데요. 요 건물 5층에는 또 이제 이제 교수님들도 좀 쉬고 또 하는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에 화분이 글쎄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점심 먹고 거기서 좀 쉬다가 이제 강의하러 내려왔는데 거기도 이제 화분이 대여섯 개 있는데 화분이 자꾸 잎이 떨어져요. 잎 쓰고 마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물을 안 줘서 잎이 마르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줘서 화분에 물을 많이 주면요. 물이 안에 고이면 공기가 안 통해서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뿌리가 썩어서 마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물론 물을 정말 안 줘서 이게 정말 이게 물이 없어서 이 식물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열에 9은 물을 많이 줘서 죽이고 하나는 이제 열에 하나는 이렇게 물을 안 줘서 죽인다 이렇게 지금 대강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 물을 이렇게 그쵸 꽃이 예쁘다고 물을 자꾸 많이 주면은 화분에서 이게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고이면은 그냥 공기가 탁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거든요. 뿌리가 썩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가난하고요. 정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은 우리 집도 정말 우리 어머님 혼자 아들 둘 키우고 우리 이모님도 혼자 자녀 셋 키우는데요. 두 과부가 서로 의지해서 정말 이렇게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뭘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리쌀이나 뭐 이런 걸 챙겨가지고 어디를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녀오셔서 혀를 차면서 하신 말씀이 요 이제 우리 사는 동네 이거 다 시골이죠. 용인 이제 요즘은 뭐 용인이 시골이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전부 뭐 이렇게 다 그냥 넘밭 있는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뇌가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병이 나고 막 굶고 막 얼굴이 황달이 되고 뭐 이런다고 우리 어머님이 그 없는 형편에 뭘 싸가지고 갖다 주고 오시더라고요. 정말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랬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도 가난하고 목사님들도 그냥 가난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들어서 모든 게 물이 부족해 가지고는 이게 죽질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나 이제 편해지니까 교회들이 너무 편해지니까 아직도 뭐 작은 개척교회들 힘들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그리고 이 부유한 뭐 이게 서울의 교회들 뭐 또 대도시의 교회들 그리고 좀 이렇게 부유한 이 목사님들 재정도 넉넉하고 뭐 먹을 걱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 물이 풍부해서 뿌리가 썩고 식물이 죽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너무 풍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뭐 이제 여러 곳에서 너희가 이렇게 풍요로울 때 나를 잊을까 걱정된다고. 너희가 이제 소산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너희의 뭐 양과 소들이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너희들이 뭐 포도원이 막 수확이 많아지고 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나를 잊을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했던 것처럼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요. 작년에 여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캘리포니아주의 그 임마누엘 장로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LA로 이사를 가셨는데 LA에 이사 가셔서는 이분이 이제 꽤 오래 되셨죠. LA에 계시면서 어느 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시무 장로님이. 그동안 뭐 소식이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여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섬겼던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연히 이제 본인이 섬겼던 산호세 교회에 이제 들어왔다가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왔구나 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LA에서 이제 오래 한 교회 섬겼는데 이사 가신 후에 그게 이제 장로가 됐는데 이제 본인이 아마 이게 청빙을 맡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추천하신 분이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밀어드리겠다고 혹시 우리 목사님 손원배 목사님 이제 추천할 만한 그런 분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장로님이 이제 하신 얘기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이렇게 장년들 이렇게 성도님들 출석수가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1,600명인가 어쨌든 그 정도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틀려서 이제 미국은 뭐 이게 이제 좀 환경이 좀 미국은 일단은 이제 한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적고요. 적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환경들이요. 뭐 부부가 다 같이 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좀 어려워서 미국의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10대 1로요. 미국에서 100명 목회하면 한국에 1000명 목회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이제 이렇게 미국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0명, 1,600명 모이면 굉장히 뭐 한국에서도 큰 교회에 들어가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제가 아는 분을 추천해 드리기를 원했죠.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되면 그 교회도 좋고요. 저도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쭉 이제 이렇게 쭉 생각해 봤는데요. 목사님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분은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는 그런 수많은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부목사로 지금도 계시거나 또 거쳐간 분들이 참 많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무나 추천할 수 없잖아요. 제가 추천한 분이 가서 그 교회 가서 완전히 참 좋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믿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 추천할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저도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잘 이렇게 양육을 잘 못해서 제 책임도 많지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락드려가지고 추천할 분만 그런 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한국으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제가 와서 또 느끼는 거는 제가 사는 제 아파트의 옆집에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네 분이. 예, 근데 이제 나이도 이렇게 지긋하시고, 참 그러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시고, 예, 목사님 아시는 교회 있으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보고요. 예, 저는 이제, 이분이 근데 나이가 있으셔서, 멀리는 못 다니셔. 이게 이제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렇지만 씩씩하게 다니세요. 어쨌든, 그런 분인데, 인근에 요 근처에 좀, 목사님 추천할 만한 교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늘 이렇게 자주 뭐 늘 이렇게 옆집에 사시고 저 이렇게 자주 뵈니까 추천할 만한 교회를 제가 이렇게 뭐 이제 한국에 나와서 뭐 제가 아는 분 목사님들도 별로 없고 또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두루두루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찾아봤죠. 근데 미국에 제가 이렇게 정말 이게 미국의 LA의 어떤 큰 교회에 추천할 목사가 없는 것처럼 이 집사님께 추천할 교회를 못 찾겠더라고요. 주변의 교회들 가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하는데 추천할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왜 교회를 찾냐면 이분이 이제 그 주변에 부천에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꽤 큰 교회예요. 이 저기 백번 수도권 제1순환도로 그 이제 송내 이제 인터체인지인가요? 거기 근처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로 이제 피택이 됐어요. 이제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입니다. 왜 다니던 교회가 왜 이렇게 거기 안 나가시냐고 여쭤봤더니 피택이 됐는데 이제 이제 피택된 후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물론 뭐 당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했겠죠. 어쨌든 잘 모르고요. 어쨌든 이 목사님이 안수 집사 피택된 분들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얼마를 내셔야 된다고. 제 기억은 이제 잘 안 나는데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내셔야 되고요. 장로 이제 임직한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내시고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이제 이분도 이게 어렵게 사시는데 아파트 뭐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제 평생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가시고 저한테 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교회를 추천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제가 다 몰라서 그러겠지만은 다 뭐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제가 알아본 한에서는 부천 지역이 이분에게 좀 권해서 이분을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 따뜻하게 섬길 목사님도 찾지 못했고 제가 또 그런 교회도 보금자리가 될 만한 교회를 못 찾았고요. 제가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제가 미국에 갈 때 이제 짐이 이제 이렇게 여행용 짐이 이제 크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거든요. 이제 부천에서 인천공항이 이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택시 운전 기사에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가는데 자기 어머님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인가 이렇게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20년 전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이 한 몇 년 전인가 뭐 한 3, 4년 전인가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이분 어머니도.
왜냐하면 이제 3, 4년 전에는 이 택시 운전 기사가 이게 에어컨 있죠. 에어컨 무슨 사업을 했대요. 에어컨 넣는. 그 당시 돈을 많이 잘 벌었었대요. 이제 그게 망해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 나가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이제 이 권사님의 아들이 뭐 에어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자꾸 이게 목사님이 이제 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을 자꾸 신방을 오고 찾아와서 헌금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이 결국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이제 자기는 뭐 이렇게 교회 나가고 싶어도 택시 기사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도 이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님 정말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머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데, 이런 이게 목사님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까지 버리면 지옥 가시니까 꼭 다시 이렇게 교회를 뭐 제가 이게 어쨌든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뭐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또 공항에 이제 내렸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날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도 물론 뭐 있어요. 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변질됐고, 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썩은 감자처럼 이렇게 도려내다 보니까 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교회들이 그렇게 너무 썩은 감자처럼 썩고 냄새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참혹한 그런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이 대통령이 정말 좌파의 정치적인 술수에 의하여 그들이 단합해가지고 정말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뭐 난리들을 치는데, 교회들이 정말 신앙 양심은 제쳐놓고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나서야 되는데요. 썩고 속은 이 교회와 이 목사들이 자신들의 앞길이나 가릴 줄 알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울 줄 모르는 교회의 모습에 정말 실망스럽고,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요, 제가 이제 아쉬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사랑제일교회 속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청교도 신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부천에 이제 이 옆집 사는 이제 집사님 네 분을 이제 위에서도 그렇고, 부천 지역에 뭐 저희가 뭐 부천에 이제 5년째 지금 살아가는데, 뭐 이게 다른 저기는 없어요. 그냥 뭐 부천이 뭐 저희 고향도 아니고 뭐 연고도 없고 뭐 그냥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삶의 터전이 이렇게 정해져서, 근데 제가 그냥 그래도 부천에 살게 되니까, 부천 중에서도요, 부천도 정말 이게 새로 개발된 데는 엄청 잘 사는데요, 제가 사는 중동역 이쪽, 중동역 그러니까 북쪽, 중동역 북쪽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거든요. 이쪽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책임감을 좀 느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하나 개척할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기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기
이렇게 목회 사역 첫 번째가 영혼권이고요. 그 다음이요. 예, 영혼권에 집중하지 않은 목회는 거짓이고요. 그 다음이요. 영혼권의 방법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 강의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오늘 여기부터 하는데요. 가정교회, 영혼구원과 가정교회에 대하여 제가 목회를 하는데 다시 파워포인트 내려주시고요. 오늘 이제 복음 전파 신뢰에서 가정교회와 여기에 제가 적은 것처럼 영혼구원과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우리 강의 들으신 분 가운데 목사님들 계시면 교회에 이걸 적용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집에서 가정교회를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정광 목사님도 그걸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잘 들으시고 이것이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참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요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교회는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어부라면은 교회는 어선이죠. 어선. 교회는 어선이 돼야 돼요. 영혼을 권하는 어선이 돼야 됩니다. 유람선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분명히 어부잖아요. 목사나 성도들은 어부가 돼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죠.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어부가 돼야죠.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그러면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어부라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타고 있는 교회는 어선이 되죠. 어선이 되죠. 타면은 이제 그물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 얘기예요.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18절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고기 잡는 그물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이건 이제 지나간 일로 내려놓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물 얘기가 18절과 20절에 두 번 나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사람들이 물고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드레가 이제 배가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물은 뭘까? 이제 그물은 뭐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이 있었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타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처럼 이제 우리가 어부로 교회라는 어선을 타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물이 뭘까요? 그물이 이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를 미국에서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20년 동안 이 가정교회를 했거든요. 이 가정교회에 이렇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12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는데요. 임마누엘 장로교회죠. 임마누엘 장로교회라는 큰 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많은 이제 물고기 이제 사람들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바다에 이제 많이 있죠. 여기 이제 이 어부들이 있죠. 어부들이 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이제 떠나서 부천 지역에서 이제 제가 주변에 많은 그런 구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할 이게 방주인 어선이 주변에 없다는 거고요. 어선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아도 이 물고기를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제 계속 살려나갈 교회 어선이 없고, 또 하나는 가정교회 그물이 없어요. 그물이 손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얘기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요. 이 가정교회가 어떻게 그물인가,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뢰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죠. 복음 전파 신뢰입니다. 영혼구원의 신뢰죠. 가정교회와 예수님 영접 모임,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하고 영혼구원을 했던 신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혼구원의 놀라운 통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그물이 되냐면, 교회는 어선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가정교회는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신자들이 그냥 집에 있으니까.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물처럼 세상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세상이, 그냥 이렇게 마주 접하는 곳에 다 집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제 세워지면 거기서 불신자들을 집에 있는 교회로 초청해요. 교회는 잘 못 오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들 나름대로는
낯선 이질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전부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무슨 뭐 칭의, 무슨 뭐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뭐 세례, 무슨 뭐 구속, 뭐 십자가, 뭐 이런 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거죠. 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 큰맘 먹고 오지 않는 한은 참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정교회는 집에 있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사는 집이랑 똑같아요.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신발들이 있고 뭐 애들이 뭐 먹다 흘린 뭐 쓰레기들도 있고 뭐 그냥 소파 있고 뭐 TV 있고 다 똑같잖아요, 그냥. 그래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이게 음식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요. 뭐 기도로 입을 열어야 되겠지만 기도로 입을 여는 것도 꼭 해야 되지만은 음식을 먹으면 입이 열리거든요. 이게 정말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좀 왼수가 되면, 그래서 그냥 뭐 만나도 뭐 말도 딱 안 하고 뭐 해도 한번 억지로 해도 밥 한 번 같이 먹으면은 입을 열면은 마음들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어. 이렇게 초대교회도 다 음식 같이 먹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음식을 함께 먹고. 우리 사도행전 한번 2장 46절 볼까? 사도행전 2장 46절.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여기 집들입니다. 여기 이제 가정교회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 예식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고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서요? 집에서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여기 이제 영혼 구원이거든요. 정말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은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인들이 뭐 가서 뭐 같이 뭐 합심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그러다가는 맞아 죽죠.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때예요. 베드로 뭐 이렇게 막 가서 막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막 채찍에 맞고 뭐 그런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못 베어 죽인 그때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그때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그냥 가만히 가서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다 오는 정도고, 집이 이제 신앙생활에, 이게 집에 있는 교회죠. 뭐 뒤에 계속 나오지만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서요. 음식을 우리 초대교회는 아가페 피스트라고, 애찬이라고 그러죠. 애찬. 러브 피스트 혹은 아가페 피스트. 피스트는 이제 잔치죠. 아가페, 이게 사랑의, 그러니까 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같이 먹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너무 현대화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깨끗하게 그냥 예배만 산뜻하게 드리고 다 끝나고, 이게 이게 별로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같이 늘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정말 음식을 같이 많이 먹더라고요. 뭐 수시로 가서 뭐 매일 음식을 같이 먹으시더라고요. 저녁 때 그냥 여기 교회 근처에 있으면 다 교회 가서 드세요. 다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쨌든 음식을 함께 먹고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오잖아요.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가정교회예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 정말 해보면 기가 막혀요. 이 가정교회가 집에서요. 집에서 정말 이 가정교회를 맛본 분들은 정말 여기에 이제 믿지 않는 이렇게 불신자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마음들이 열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에게 뭔가 있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20년 가정교회 할 때요.
예,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불신자들 청해가지고 같이 음식 먹고 뭐 이렇게 잘 사랑으로 섬기면 처음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나를 꼬셔가지고 뭐 교회 가게 하려고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거죠. 야, 뭘 나를 속여 먹으려고 뭐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하다가 정말 야 이들이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뭔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가 막힌 그물이,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물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으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오늘날 어부도 있고 배도 있는데요. 그죠?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있고 어선인 교회도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영혼 구원이 잘 안 되냐? 가정교회라는 그물을 상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많이 변했지만은 과거에요. 서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의도에 이제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역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정교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불신자들이 막 초청해서 와서 같이 음식 먹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하진 않았어도 이거를 이렇게 했던 그런 그래서 이게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기가 막혀요. 이게 교회가 할 수 없는 교회가 어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는 그물이라니까, 그물. 그래서 같이 가정교회를 그물로 해서 정말 불신자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같이 음식 먹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누가 아프면 기도해주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럼 그런 경우 이게 제가 간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가정교회에서 이제 누가 이제 아파서 암 때문에 뭐 이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인이 자주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 이제 간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가죠. 미국에는 이 저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뭐죠? 이게 간호 전문으로 해주는 게 돈 내고 이렇게 뭐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있죠. 그 간병인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제 남편이 아프면은 뭐 아내가 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누가 밥해 먹이고 학교는 누가 보내고요. 근데 이 가정교회가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요. 애 너 아프면은 뭐 애들 뭐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뭐 병원에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뭐 죽 끓여가고 막 뭐 이게 이제 가정교회가 이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해타산적이고 정말 이렇게 잘 속여 먹고 또 이렇게 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 뒤에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면 여기에서 이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가정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교회에서 모이는 예수님 영접 모임에 초청하여 함께 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매달 한 번씩 예수님 영접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가지만 이제 뭐 이렇게
세 번째 토요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시에 오후 5시에 예수님 영접 모임을 가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게 매달 이제 한 번씩 가졌는데 그렇게 정해지면 이게 불신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가정교회에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모시고 와요. 같이 와서 또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면 함께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또 먹어요. 음식 그냥 뭐 진수성찬 차리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정말 이렇게 가볍게 먹되 정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딱 준비하고 같이 먹고 또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섬기러 온 이 이제 가정교회 식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모시고 온 이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 목사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거는 여기 네 번째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 영접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만 억지로 하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본인이 굴복해야지 강제로 무릎 꿇게 하면은 뭐 가짜 신자밖에 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이 이 가정교회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느낀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한번 골로새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인데 옥중서신인데 골로새랑 라오디게아는 멀지 않은 두 도시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좀 남부 쪽에 있는 이 두 도시인데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이 아니고 그 16절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너희도 이제 읽고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골로새서를 너희도 읽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골로새서를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내 편지를 이거는 이제 실종됐는데요. 라오디게아에 보낸 내 편지를 너희들도 가져다가 너희도 읽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15절로 다시요. 15절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교회에 문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1차 로마 투옥 기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 서신서를 보냈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또 하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5번째 편지가. 근데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없어져서 없지만은 여기에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옆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제들에게도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이제 그쪽이 보낸 편지를 너희도 가져다 읽고 너희가 보낸 편지를 그들에게도 보내서 읽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교회가 있어요. 여기 라오디게 교회가 있어. 16절에 라오디게 교회 있어요. 그렇죠? 라오디게 교회가 있어. 이 교회는 어선이에요. 어선이에요. 어선. 그리고 15절에 그 위에 num바와, 그러니까 라오디게에는 이게 이제 교회가 있고요.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는 그물이에요. 그물. 이 집에 있는 교회가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num바는 라오디게의 교회에 가정교회를 섬겼던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 num바가 섬겼던 이 집에 있는 교회가 15절에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20개가 있었을지 50개가 있을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었다고 치면 이 30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num바의 집에서 모였어요. 이 num바란 이 여자의 집에서 모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집에 있는 교회는 그물이고, 그리고 16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어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um바와 그 집에 모이는 신자들은 어부였죠. 어부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뭘 했을까요? 라오디게 교회가 있어요. 어선이에요. 그리고 어부들이 있어요. num바와 또 여러 성도들이요. 어부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불신자들 구원했어요?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물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또 집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20개일지 100개일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빌레몬서 1장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교회 이거는 기가 막힌, 정말 해보면요 제가 아쉽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물이 없어요. 제가 그물이 없어요. 그물이 없으니까 제가 어부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그물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냇가에 가가지고 미꾸라지 아니면 이렇게 뭐 피라미 뭐 이렇게 붕어 이렇게 움켰거든요. 손으로요.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다 놓치죠. 그렇지만은 그물이 있으면요. 물고기 잡기가 너무 쉽죠. 이렇게 작게 잘 몰아서 그물 탁 들면은 막 이렇게 미꾸라지, 뭐 챙그람챙이, 뭐 붕어,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잡히죠. 이게 가정교회는 정말 이게 영혼 구원의 탁월한 그물이 가정교회인데요. 초대교회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로마서를 따라서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아이고, 로마서 1장 15절. 예.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뭐 로마서 전체가 복음으로 계속 복음 얘기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해 이게 계속 복음 얘기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얘기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 전하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 정만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테타 테오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화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도 이렇게
성경 구절 읽은 것처럼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보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만드신 만물 통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마지막 날 심판 자리에서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알기만 했으면 제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난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핑계하지 말어. 내가 살아있는 거는 내가 만든 만물 가운데 여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 모임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아까 드렸던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아까 사진 그거 잘 안 뜨나요? 됐네.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요, 이게 은하수의 은하계라고 하죠, 은하계. 제가, 여러분들, 이게 삼성 제 전화기인데요. 이거를 갤럭시라 그래요, 갤럭시 폰이라 그러죠. 근데 이 갤럭시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게 포도송이처럼 뭉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별의 개수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은하계, 이게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그러죠. 밀키웨이는 밀크처럼 이게 우유빛 길처럼. 이게 이제 은하계, 우린 은하수라 그러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밀키웨이 갤럭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유빛 나는 길처럼 생겼다고 해서 은하계라고 그러죠. 이게 이 은하계가 이게 접시처럼 넓적한 이 별 무리가 여기에 한 그러니까 2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2천억 개니까 부시기수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요 밀키웨이 갤럭시 안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계가 있고. 제가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여기 이제 은하계라 그래, 은하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 위에 거는 그 다 없어지나요? 그거 누르면? 그냥 놔두세요.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이게 아까 봤던 이게 은하계예요, 은하계. 요게 한 2천억 개에서 뭐 4천억 개 이렇게 별들이 모여 있는 걸 갤럭시라 그래요. 포도송이처럼 별들이 이렇게 왕창 모여 있는 이 별 무리를 갤럭시라 그래요. 요거 이게 삼성 갤럭시, 요건 뭐 그러니까 부품들이 글쎄 요거 한 100개의 부품들이 이게 모여서 갤럭시라는 전화기가 된 것처럼 이 은하계는
이제 갤럭시인데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갤럭시가 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아니고 그림 다음 거. 요게 이게 접시 모양의 요게 은하계예요, 은하계.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여기 어디에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지구는 행성이라 그래요, 행성. 그래서 행성은 빛이 없고요. 별은 발광체예요. 태양은 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별인 태양을 도는 행성이라고 그래요. 플래닛이라고 그러죠. 별은 스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행성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에 지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 은하계 2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한 별이 태양이에요. 그 태양에 지구는 이제 한 행성으로요. 태양이 있으면 그 옆에 수성이 있고요. 머큐리, 그 다음에 비너스,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earth,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스, 이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피터, 목성이 있고요. 세턴, 토성이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어쨌든 이게 다 행성이고, 별은 태양 하나만이에요. 요 안에 요게 이제 이게 한 갤럭시예요. 요거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요 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 있기 때문에 요걸 갤럭시라 그래요. 근데 요 갤럭시에는 별들이 약 2천억 개가 모여서 요 갤럭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걸.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갤럭시예요. 그래서 이게 수천 개의 별들로 모여진 요런 걸 다 모양이 다 틀려요. 갤럭시들이. 이런 것들이 우주 안에 수천억 개가 있어. 여러분들 정모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에 이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이 커요. 상상을 없이. 다음 거예요. 다음 사진. 이거는 또 다른 갤럭시예요. 이것도 몇천억 개의 별들로 되어 있는 이게 다 요렇게 온갖 모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포도송이가 막 포도원에 포도송이가 그냥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달려 있듯이 이 갤럭시들이 이 우주에 이렇게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다 뭉쳐 있어요. 이게 수천억 개의 갤럭시들이 우주에 있는데 요 갤럭시 하나하나마다 수천억 개의 별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세요. 사진 다음 거요. 요것도 또 쌍둥이 갤럭시예요. 여기 또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수천억 개의 별로 되어 있는 또 이 다른 갤럭시 다음 거요. 이게 우주에 대한 사진인데요. 요거 하나하나가 별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제가 요 사진에 이게 설명을 보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갤럭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요 빛나는 하나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들로 만들어진 그런 갤럭시들이 모여서 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가 크다는 거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게 몰스 부호라고 그래요. 몰스 부호.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도 있고요. 이게 이제 영어인데 S 이게 이제 무슨 뚜뚜뚜뚜 이게 이제 긴 거예요. 뚜뚜뚜뚜 뚜뚜뚜뚜 요렇게 이제 요 전신 요거를 붙였다 짧게 뗐다가 조금 길게 했다. 요거 가지고 무선을 보내는 겁니다.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에 우체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군대에서도 이거로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SON인데요. 저의 이름을 이제 몰스 부호로 하면 짧은 거 S, 또 짧은 거 또 그 다음에 O가 어디 있죠? O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N, 또 이렇게 하면 SON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이런 이렇게 이게 부호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다한 거 아니 그 그림 다한 거. 근데 이게 이제 몰스 부호도 전 거로요. 다시 아까로 저쪽으로 해서 몰스 부호도 두 가지 부호예요. 길고 짧은 거. 요 두 개 가지고 모든 이게 성경 전체를 요 부호 두 개 가지고 성경 전체 다 쓸 수 있어요. 영어 뭐 섹스피어의 무슨 뭐 햄릿 이런 거를 요 부호로, 왜냐면 요거로 전부 다 요거 가지고 전부 영어 알파벳이 다 되니까, 한글 가나다나 뭐 이게 전부 다 되니까, 경리엔 디귿 아야어야 전부 다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요 부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요거 가지고 부호만 만들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부호죠. 짧은 거랑 긴 거. 또 긴 거. 요 두 개 가지고. 근데 컴퓨터 부호요. 그 다음 게 컴퓨터 부호도 두 가지 가지고요. 0과 1로 그림 다한 거요. 0과 1 가지고 컴퓨터가 이게 뭐 여기도 일종의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나 뭐 이렇게 컴퓨터 뭐든 컴퓨터 언어도 전부 다 이 1과 0 요 두 개 부호 가지고 모든 거를 뭐 신문도 집어넣고 뭐 사전도 집어넣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요 두 개 부호 가지고 전부 다 한다. 요 두 개 부호로. 그 다음 사진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인간의 DNA, 우리 정관 목사님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DNA 얘기를 하셨는데, DNA 요것도요 부호 화학 기호 4개 가지고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여기 요 그림 가운데 여기 있는데요. 이게 DNA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요거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제 아까 봤더니 이게 몰스 부호죠. 이게 전신 부호나 컴퓨터의 이게 모든 부호처럼, 그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화기가 삼성 갤럭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실론 얘기할 때, 창조론 얘기할 때 빅뱅의 띠어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 빅뱅 띠어리가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어떤 점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창조제 없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삼성 갤럭시가 이게 저절로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뻑뻑 우기는 것보다 더 무식한 게, 더 어리석은 게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이 갤럭시가 조그만 이 삼성 갤럭시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데, 이 거대한 우주, 이 갤럭시들이 저절로 생기고, 더욱이 이게 진화론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DNA가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DNA에 의해서 눈이 생기고요. 눈이 생겨서 눈에 렌즈가 생기고 시신경이 생겨서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게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가 이게 다 DNA 설계되어 있는 대로 손가락이 5개가 생기는 거고요. 손톱이 생기는 거고요. 손톱이 자라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배꼽이 생기고요. 이렇게 모든 게 입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요. 귀에 고막이 생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저절로 될까요?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냥 땡깡 피우는 그런 아이처럼, 진화론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무식하고 어처구니 없고 정말 무지한
그런 게 그냥 그런 건데, 그렇죠. 빅뱅 이론이라는 게 이 삼성 갤럭시 이 작은 거, 이 보잘것없는 이거 하나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데 이 엄청난 이 우주의 이 엄청난 공간과 이 엄청난 물질과 이 모든 이 물질들이 있는 신비는 이 그러니까 원자 하나도요. 분자를 더 나눠서 원자이죠. 원자에 원자 핵이 있고 거기에 전자가 돌고 야 이런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작은 그런 이 원자의 세계로부터 사람 몸의 DNA로부터 이 우주의 갤럭시들로 이루어진 이 엄청난 우주에 있는 이 질서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세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느니 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 때 이걸 하죠.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갔네요. 사진 그냥 남은 거 좀 마저 보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더 있나요? 끝났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회개하라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게 그거죠.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늘 이걸 가지고 로마서 3장 9절 이게 늘 보던 거니까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은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죄 아래 있어요.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난 죄인입니다. 이거를 참석한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회개 여기서 이제 모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지에 대하여 이제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지옥을 보내셔야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첫 번째로 이거를 차례로 제가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를 이게 갤럭시 폰 이거 만든 삼성이 이게 삼성이 뭘 전제 이게 저절로 생겼는데 이렇게 우길 수 없는 것처럼 우주란 갤럭시가 만드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만드신 만물의 신비로운 질서를 보라고 DNA에 보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경 읽고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읽고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거를 이제
인정하게 하죠. 이제 그러면 이게 참석한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본인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당신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떠나서 살아온 죄인이라는 거를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게 죄라고. 죄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그게 죄거든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 죄인이군요. 그걸 인정하게 하고요. 그럼 죄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더 커지죠. 당신은 죄인이니까 당신 지옥 가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인이니까 지옥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냥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데 당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은 큰일 난 거예요. 당신 지옥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다고. 이제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 보죠. 5장 8절. 거기 조금 2절 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왜냐면 당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오신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데 입으로 시인하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게.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우리 10장 9절부터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로 하면 내가 주인도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도 아니고 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입으로 신하게 해요. 입으로 반드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은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절, 이제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해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죄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본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요. 몰래 집에 가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그리고요 또 주일날 세례 받으면서 모든 그런 이제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네 번째.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13절에요. 13절에 좀 내려가셔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시겠죠? 예, 이렇게 예수님 영접 모임에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어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어부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부들이 타고 있는 어선이에요. 근데 그물이 있어야,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물이 뭘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영혼권을 잘 못할까? 제가 왜 아쉬워할까? 제가 그물이 없거든요. 그물, 정말 이렇게 이게 가정교회는 기가 막힌 영혼권의 그물이란 거예요. 그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초청해 가지고,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 뭐 학교 친구, 뭐 이웃 사람들, 뭐 시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뭐 이렇게 온갖 사람들 다 가정교회로 이제 초청해서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요. 그럼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 영접 모임에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핑계할 수 없으니까. 제정신이라면 다 믿게 돼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분 앞에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래서 당신을 권하러 예수님 오신 거.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죽으셨는지를 몰라요. 그 죄를 깨닫게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깨달아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군요. 그를 믿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하면, 이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가정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놀라운 영혼권의 그물인지를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